이번 주 우리들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값진 진주를 사는 전도자.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값진 먹을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값진 사람을 얻는 것이 아니라 값진 진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는 전도자의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왜 이 진주가, 왜 이 복음이 값진 것인지 여러분들이 먼저 깨달으셔야 돼요. 아무리 말로 들어도 이것의 가치를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 이 진주를 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할애하고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절대로 회복할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면 이 복음을 생각할 이유가 없고, 이 복음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 이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서론으로 무엇을 먼저 아셔야 하냐면, 대표기도 때 나온 것처럼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육신의 존재로 창조하시지 않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영혼을 갖고 있는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이 영적 존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무슨 말이냐? 영적 존재를 창조하시고 그 속에 생명을 집어넣어가지고 영적 상태를 바꿔버리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꿀 수 있어요. 그 전에는 땅이 혼돈하고 흑암이 가득하여, 그것이 원래 인간의 영적 상태였는데 그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을 가진 생명이 되어진 거죠. 그 생명이 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인간에게 들어갈 때 영적인 상태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었더니,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한테 무엇을 주셨냐? 현장을 주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에게 삶을 주신 거죠. 사람이 삶을 쟁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하시면서 아담에게 삶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셨냐면, 에덴 동산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곳을 경작하고 그것을 지켜라. 그것이 너의 업이다. 하나님께서 직업을 주셨어요. 아담이 구하지 않았는데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직업도 따라온 거죠. 그리고 그 아담한테 하나님께서 강단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동산의 모든 나무는 먹어도 되지만 선악과는 먹지 마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냐?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아담에게는 강단 말씀이었던 거죠. 너가 이것만 지키면 이거는 내가 알아서 할게. 너가 이 언약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내가 너의 영적 상태, 너의 삶, 너의 업 내가 책임진다
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하셨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기에 외로워 보이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봤을 때 부족한 게 뭔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신약에 보면은 이것 달라 저것 달라 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느냐. 이미 그 구약에서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 보여주셨어요. 아담에게 뭐가 필요했냐면 가정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하심으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응답이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의 영적 상태를 바꿔버리시고 도대체 나의 현장은 어딜까? 아담이 고민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현장을 다 만들어 놓고 아담을 거기다가 그냥 놓으셨어요. 그리고 나는 어떤 전문성을 가졌지? 고민하지도 않았어요. 아담, 너는 그 현장에서 경작하고 그것을 지켜라. 그것이 너의 업이다. 그리고 너는 무엇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냐면 이 언약만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보시면은 사단이 아담을 공격할 때 현장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사단이 아담을 공격할 때 아담이 가진 업을 공격하지 않았고 가정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공격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공격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가져야 할 영의 말씀을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적 존재가 무너지니까 모든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항상 무엇을 공격하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공격해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해서 무엇을 공격하냐면 창세기 3장 나라는 도구를 가지고 공격하는 거죠. 다른 걸로 공격하지 않아요. 사단은 나 자신을 공격하는 거예요. 야 봐봐, 이 선약과는 먹어도 괜찮은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걸 먹으면 네가 신이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야 하고 언약을 건드려서 누가 드러나게 하냐면 나라는 것이 드러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뭐 때문에 힘드냐면 나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나 때문에 괴로운 거죠. 어제 그 초등학교 동창들을 초대해가지고 여기 위에서 파티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한 친구가 뭘 얘기하냐면 저희가 10년 동안 한 이성하고 계속 교제를 하면서 살았대요. 그래서 이 이성네 가족이 너는 그 돈 쉽게 버는 거 그거 말고 너는 노가다 현장 가서 너는 일해라 해가지고 노가다 현장을 간 거예요. 그 노가다 현장 가가지고 막 미친듯이 일해가지고 뭐 주말도 없이 일해서 하루 300만 원 벌면 그걸로 또 감사해하고 행복해하고 그 번 거 가지고 또 여자친구 이렇게 섬기고 여자친구네 가정 섬기고 그러면서 10년 동안 여자친구가 하는 말, 여자친구네 가정이 하는 말 그것에 순종하면서 10년을 산 거예요. 마치 야곱처럼. 야곱이 라반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줄게, 이렇게 하면은 우리 딸을 줄게 해서 야곱도 10몇 년을 갔다가 거기다가 인생을 바쳤잖아요. 그 친구가 딱 그랬더라고요. 그렇게 바쳤는데 너는 돈을 너무 못 벌어가지고 내가 너 못 만나겠다고 하고 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온 거죠. 2달 동안 완전히 폐인같이 산 거예요. 계속 술 먹고 빠져나가지 못하는 거, 그 상태 속에서. 근데 이 친구는 원래 어느 배경이었냐면 집이 엄청 잘 사는 집, 지금도 잘 산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부유해가지고 그냥 사고 싶은 명품 그냥 마음대로 사도 될 만큼의 경제력이 있는 거야. 근데 여자친구는 애가 비천에 처라고 하니까 그냥 비천에 처한 거죠. 노가다 현장 가니까 그냥 간 거예요. 가서 그렇게 비 맞춰주고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나중에는 돈 그거밖에 못 번다고 자기를 밀어낸 그걸 보고 그래 내가 돈을 진짜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버는지 한번 보여줘야겠다고 막 일을 갈면서 해가지고 지금 막 사업체도 만들어갖고 돈을 무지막지하게 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돈을 왜 벌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돈은 진짜 많대요. 자기가 부족한 거 하나도 없대요. 근데 공허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이제 얘기하면서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친구하고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또 한테 맞더라고요. 그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너의 문제다. 너가 여자를 보는 눈이 없기 때문이다. 나도 그랬다. 나도 여자 보는 눈 없어가지고 맨날 만나는 족족 실패하고 근데 이거를 가면 갈수록 내가 뭘 느끼냐면 상처를 더 많이 받더라. 더 많이 내 상태가 심각해지더라. 그러다가 나는 한 달 정도 완전히 폐인돼서 살았는데 그렇게 살면서 내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나는 딴 여자를 만나도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생겼다. 여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다. 내가 사람을 보는 눈이 없기 때문이다. 근데 내가 뭐가 문제인지 모른다는 게 나는 너무 답답했다. 너도 똑같아. 너도 다른 여자, 좋은 여자 만나도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다. 네가 바뀌지 않는 한. 너의 근본이 바뀌지 않는 한은 너의 인생 사주팔자는 그것이 너의 운명이다. 그 속에서 넌 못 빠져나와. 하니까 그 친구가 한 대 맞더라. 그러면서 마음이 더 갈급해져가지고 이 복음을 더 듣고 싶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내가 여기 또 와도 되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자기한테 얘기하면 자기가 돕겠다고 하고 그렇게 사단은 나라는 것을 공격해가지고 내가 기준이 돼서 나 혼자의 생각이 틀에 갇혀가지고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계속 나를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근본이 문제인데 자꾸 드러난 문제를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 생각만 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문제 아닌 걸 문제 삼으니까 해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셔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건 너의 문제가 아니라 언약을 잃어버려서 하나님 떠나서 다 네가 문제라고. 네가 잘못했다. 네가 자기관리 못해서 그렇다고. 네가 못 참아서 그렇다고. 네가 무능해서 그렇다고 계속 도둑이 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사단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번 돈 가지고 저기 강화 쪽에 가면은 그 애들 보육원이 있대요. 거기는 한 150명 정도가 있는데 거기에다가 자기가 기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갈 때마다 애들 150명 정도 되니까 걔네들 먹을 거 사가려면 한 5, 60만 원 정도 쓴다는 거야 가면. 근데 하나도 남는 게 없다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쓰는데 가면 장로님들이 와서 앉아가지고 사인하시라고. 그래서 아 이거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연말정산할 때 뭐 되고 이딴 얘기만 한다는 거야. 나는 진짜 아이들을 돕고 싶고 섬기고 싶은데 아이들하고 대화 한마디도 못하고 5, 60만 원씩 돈을 갖다 쓰는데도 그냥 그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그냥 끝나고 집에 가야 돼.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서도 야 이게 뭘까? 과연 내가 드리는 이 돈들이 그 아이들에게 진짜 가고 있는 걸까?
아니면은 저 장로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중간에서 다 자기 이득으로 가져가는 걸까? 그러니까 그것도 허무하고 공허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단은 아무리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무슨 노력을 해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어디에서 왔다고요? 언약을 잃어버린 데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회복시키시려고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회복시키셨다는 증거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너희가 겪는 모든 문제 십자가에서 내가 다 끝냈다 하고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는 증인을 보면 다윗은 삶을 잃어버렸어요. 사울 왕에게 쫓겨가지고 분명히 장군으로서 부귀영화 다 누리고 있다가 사울 왕 때문에 모든 삶을 잃어버렸죠. 장군으로 있었던 그 업도 잃어버렸어요. 가정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고 다윗에게 확실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으니까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다윗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했던 거죠. 다윗이 그래서 이 언약을 가지고 누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현장이 회복되고 업이 회복되고 가정이 살아났어요. 언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단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업,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현장,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경제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거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에요. 그거 가지고 인간이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제 그 불신자 친구가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진짜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까? 진짜 내가 돈을 더 벌면 행복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소비를 하고 아무리 어디를 가고 아무리 새로운 이성을 만나도 자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저 길가에서 새벽 2시까지 저를 붙잡고 계속 얘기하더라고요. 저 여기 또 와도 되냐? 너무 힐링 받았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이 값진 진주를 사는 전도자가 되시려면 무엇을 먼저 가져야 하냐? 여러분이 삶을 살고 있는 삶의 이유를 먼저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은 왜 인생을 살고 계세요? 왜 공부를 하고? 왜 현장 가서 남에게 눈치 보고 내 자존심 굽혀가면서 왜 일을 하면서 사세요? 왜 이 주일날 와가지고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그 삶의 이유가 무엇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의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가진 그 업을 유지하려고. 친구 한 명도 또 얘기하는데 뭐라냐면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2시간 동안 운전해서 그 회사 갔다가 퇴근하고 운동하고 집에 돌아오면 밤 11시 반.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집, 운동. 일, 집, 운동. 일, 집, 운동. 미국 가서도 일, 집, 운동. 일, 집, 운동. 이걸 계속 하니까 도대체 왜 사는지 내가 모르겠다 하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경제 문제 없어요. 업도 좋아요. 그런데 가정 문제 없어요. 그런데 삶의 이유가 없으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삶을 왜 사는지 그 이유가 먼저 발견되어지셔야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복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자의 후손 대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만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바꿀 수 있고
그것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얻게 되니까. 어제 그 돈 많은 친구가 그러더라고. 여기 와가지고 소통하고 이야기하는데 자기가 평안을 얻었다. 평안을 얻고 간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계속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아이들한테도 먹을 걸 다 갖다 주는 거야. 샤인머스켓도 사오고 막 귤이랑 뭐랑 해가지고 막 돈 10만 원어치 사갖고 애들 이거 주시라고 하고 주는 거예요. 제 초등학교 동창 친구들도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 복음을 얻게 되니까 오늘 강단 말씀처럼 그 장사하는 그 사람이 장사하는 모든 이유가 그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그 여러분이 하는 그 공부가 복음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것 말고는 배설물. 여러분들이 그렇게 노력해서 얻은 그 업이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이루었던 그 현장이 사단을 이길 수 없어요. 찾아오는 그 공황장애를 막을 수 없어요. 그리고 삶의 이유가 무엇이어야 하냐면 언약 회복을 위해서. 오늘 선포된 그 말씀이 진짜 내 삶 속에서 성취되어지고, 아,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활력이 있구나.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삶을 영위해 나가시는 거예요. 이 언약을 회복한다는 건 그냥 말씀이 성취됐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는 게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 수두룩하게 많아요. 근데 시달려. 근데 이 정신질환 약을 먹고 마음의 공허함, 허무함을 채우지 못해가지고 심리상담 받으면서 사람들이 살아요. 진짜 회복해야 될 게 뭔지 모르고 다 빼앗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나를 그렇게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기 때문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보여지게 해주세요. 그것이 언약을 회복하는 길이에요. 그리고 삶의 이유가 무엇이냐? 현장 가서 여러분이 인정받으려고 현장 가는 게 아니라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현장에서 인정받고 현장에서 편안하고 현장에서 남들보다 높은 곳에 있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떤 현장을 가든지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일하는 것부터가 달라요. 공부하는 것도 다르죠. 현장 살려야 되니까. 절박하거든요. 간절하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능력으로는 현장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가진 지식으로 가정 못 살려요.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와 함께 하시옵시고 나에게 갑절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 힘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생기냐면 삶의 변화가 생겨요. 삶에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무엇에 집중하냐면 말씀에 집중합니다. 이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를 하게 되면 뭐에 집중할까요?
자기도 모르게 장사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장사꾼 사장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과연 집중할까요? 그 사람은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업체를 실제 갖고 꾸리는 사람은 생각이 다르죠. 자기도 모르게 집중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24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값진 진주를 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말씀이 집중이 돼야 돼요. 말씀이 떠올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응답받으시냐면 생각이 치유되는 것을 응답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가지고 있으면 현장에서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제 그 친구가 쭉 얘기하는데 와 진짜 맞구나. 장사를 하는 목적이 없으니까 장사를 하는데 그 장사를 이유가 없으니까 저렇게 시달리는구나. 진짜 말씀대로구나. 장사를 해서 값진 진주를 사는 것이 이유가 돼야 되는데 그 이유가 없으니까 아무리 돈을 벌어도 내가 왜 돈을 많이 벌고 있지에 대한 답이 안 나가지고 저렇게 공허하고 허무할 수밖에 없구나.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말씀 집중 속에 있으니까. 그리고 무슨 변화가 생기냐면 기도 집중하게 되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 할수록 아마 믿음보다는 불신앙이 더 많이 생길 거예요. 우리는 보통 생각하면 현실을 생각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안에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해요. 제가 그 초등학교 동창들을 놓고 오랜 시간 기도했거든요. 또 초대한다고 해서 한 2개월, 3개월 동안 계속 기도 속에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아이들 만나니까 아이들의 상태가 다 보이는 거예요. 한 친구도 공황장애가 있다고 하고 한 친구도 우울해가지고 주말만 되면 항상 퍼져버리고 아무것도 못하고 계속 누워있고 토요일, 일요일 다. 그리고 월요일에 다시 출근하고 또 금요일 저녁 되면 퍼져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계속 누워있고 인생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 진짜 렘넌트 예배 서론 말씀처럼 이 땅에 우리나라에 300만 명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 내 친구들이 거기에 있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안타깝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 끝은 공허하고 우울하고 무기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친구들에게 복음이 전달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가 되어지니까 이 친구들에게 때가 되면 이 복음이 들어가겠구나 하는 그 믿음이 오는 거예요. 어제도 소통하면서 시간표가 왔구나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아 얘네는 진짜 복음 말고는 답이 없구나. 그리고 나서 여러분에게 무슨 변화가 생기냐면 전도 집중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러 갈 때 전도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나면 막 그냥 만나요. 그냥 만나는 그런 만남은 저도 그런 인간관계를 해보면 뭘 느끼냐면 머리가 너무 아파요. 할 말이 없거든요. 뭔 말을 해야 될지 그걸 머릿속에서 계속 돌리니까 머리가 아파. 목적이 없으니까. 그냥 만나는 거. 친구니까 그냥 만나는 거. 그냥 만나니까 뭘 해야 되잖아요. 뭘 해야 되니까 가장 보편적으로 술을 먹고 가장 보편적으로 노래방을 가고 가장 보편적으로 그냥 게임이나 하고 여행 다니고 자꾸 뭘 하는 거예요. 그 만남에 이유가 없어서 그냥 만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삶에 어떤 변화가 오기 시작하냐면 누구를 만날 때 아, 이 사람에게 왜 복음이 필요할 거야 하나님? 이 사람 오늘 내가 만나는데 내 안에 주신 증거 중에 무엇을 포럼해야 될까요? 어떤 부분을 전달해 줘야 될까요? 그
그것을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만남이 기대가 되지 않겠어? 설레이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고 싶은 거죠. 근데 이게 없는 사람은 사람과 만나는 게 불편하고 힘들어요. 시달려. 막 눈치 보이고 내가 또 인정받아야 되니까. 이 사람이 또 나를 이렇게 판단하면 어떡하지? 그 생각에 이 만남이 너무 부담스럽고 싫은 거죠.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생겨서 사람을 만날 때 이 전도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시냐면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주십니다. 그래서 삶의 목표가 있는 전도자의 인생을 살게 하신다. 그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왜 오셨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 왜 오셨냐?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그럼 그 말씀을 성취시키신 그리스도가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또한도 삶의 목표가 말씀을 성취하는 거예요. 내가 불이익을 당해서 이것을 막 주장하고 나타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익의 기준이 싹 다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이 믿으면 믿을수록 나중에 영적인 문제가 더 크게 오실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겠어요. 그러니 주장할 게 없고 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이 되냐면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아무리 많이 가져봐야 기쁨이 순간적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이제껏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이제는 삶의 목표가 무엇이냐?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내게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실제 지키시는구나. 정말로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구나. 아담만 책임지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고 나에게 현장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신 업이 생기고 가정이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어디까지 가냐면 영혼을 구원하는 곳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죠. 그것을 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삶 속에서 시달리고 눈치 보고 계속해서 경제 문제에 시달리고 가정 문제에 시달리라고 주신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인생을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뭐가 제일 가치 있어야 되냐면 복음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을 가치 있게 여기거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업을 여러분이 갖고 있는 현장을 가치 있게 여기면 사단은 바로 와서 여러분을 무너뜨려요.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장사꾼이 장사하는 모든 이유가 값진 진주를
사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이 복음이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문제, 하나님을 떠나 모든 것을 내가 기준돼서 내 경험으로, 내 감정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시스템 나는 못 막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운명 사주팔자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나는 늘 가정 문제에 영향받고 늘 업에, 늘 현장에 영향받습니다. 그럼 10년이 지난다고 해서 바뀔까요?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절대로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절대 가능하신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게 하옵소서. 그분이 나의 답이시고 그분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하나님, 이 비밀 누리면서 이번 한 주 동안도 현장 가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부의 권세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고 선포하시면서 현장 가시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 문제 찾아왔을 때 하나님, 이거에 낙심하고 흔들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한 것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내가 가는 현장에서 그 만남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모든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전도자의 걸음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정말로 이 값진 진주를 발견하는 사시는 우리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을 때 영적인 상태가 바뀌고 현장이 생기며 업이 생기고 가정이 살아난다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주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을 주여로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이 우리의 현장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실제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살아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나에게 역사하고 있음을 포럼하며 영혼 구원에 쓰임받는 전도자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세계복음화를 이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